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흩어져 있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동부 친구들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박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은 한번 참고 견디는 훈련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구약의 성막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성막을 들어가면 왼쪽 앞에가 번제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죄를 가지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대신할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나의 허물을 덮어 씌워야 해요. 나의 죄를 전가시켜야 해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이 죄를, 내가 지은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 놓습니다. 이게 안수예요. 그러면 그 짐승에게 죄를 옮겨 놓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 위에 뭐 해야 해요? 태워야 해요. 사실은 100% 그 재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죽는 것은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어서 누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짐승은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사실은 5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는 번제단만 지나면 되느냐? 번제단을 지나면 지성소 앞에 물두벙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두벙이라는 것은 큰 대야 같은 것인데, 그게 그 노수로 돼 있어요. 노수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큰 물두벙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속이 노수로 돼 있기 때문에 거울 같아요. 그래서 그게 커서 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후에마이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살아도 되는가? 후회는 없는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살아도 가족들에게 부끄러움을 얻겠는가? 아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대로 살아도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 방금 전에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이 질문을 누가 해야 해요?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해요. 그래서 6장부터는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황홀한 구원 18번째,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 봐야 해요. 과거의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내일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나를 만나게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화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역기능을 하던 사람도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순기능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과거의 나는 누구냐? 첫 번째, 다 같이
매인바된 나다.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과거의 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해요. 법에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법에는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 한계가 뭐냐? 잘못한 사람, 범법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검사가 기소를 못해요. 기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인 용어로 다 같이 공소권 없음. 그냥 공소권 없음이. 아무리 엄청난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그걸로 사건이 종결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소하려고 해도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과거에는 율법에 누가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여 있었다, 법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고 억지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매인바 된 나라고 하느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생겨나느니라. 자 보세요. 그냥 결혼이 뭐냐라고 물으면 간단해요. 결혼은 서로에게 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을 했는데 누구에게 안 매여? 아니 배우자에게 안 매여. 그러면 누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결혼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해요? 그냥 매이는 게 아니고 꽁꽁 매여야 해요. 확실히 매여야 해요. 어면을 안 하시네. 아니 그래서 혼인서약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러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해야 해요? 서로 매여야 해요. 서로 위해줘야 해요. 거기서 부부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딱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장점만 보여요. 그래서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딱 했네요. 왜요? 완벽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조금 살다 보니까 진짜 이 남자가, 이 배우자가, 오늘 성경에는 남자라고 그러니까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예요. 조그만한 실수나 허물도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완벽주의자인 남편의 요구에 내가 맞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조금 살다 보니까 그냥 그 완벽주의자 남편이랑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기대에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열등감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의 가혹한 요구에 끝없는 비난에 힘들어서 죽을 맛이요. 아주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웃어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그 남편이 죽으면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과거에 우리가 누구냐? 그 완벽주의자 남편에게 묶여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사람, 열등감에 빠진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그래서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지금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 매여서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다 같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가치 없이 여기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좀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괴물이 돼 있어요. 율법을 지킨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오히려 괴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사람 취급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율법에 매여서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매임받은 나냐 그러면 1절에서부터 3절을 가만히 보면 키워드가 뭐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인생을 가만히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뭔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더라. 그래서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고해성사를 몇 시간을 했냐 그러면 6시간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마틴 루터가 하는데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하고 있으면 그 고해성사를 받고 있는 신부는 어찌 되겠어요? 미쳐본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아무리 죄를 토설하고 했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아주 마틴 루터의 그 일기를 보면 꿈속에서 누가 막 자기를 질질 끌고 다녀요. 마귀가 자기를 질질 끌고 다녀요. 그것이 메인 인생이에요. 메인 인생. 그래서 율법의 메인 인생을 여러분 쉽게 죄라고 하는 한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한자를 가만히 보면 위에가 그물망자예요. 그물망자에 물고기로 말하면 비닐 비자를 써요, 밑에. 그리고 그 새로 말하면 날개 비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가 날개를 타고 가다가 어디에 걸려버리면, 그물에 걸려버리면 1번 지 힘으로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아주 난리 쌩쇼를 해도 백날 아무리 막 몸부림을 친다고 이게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고기를 잡으러 가보면 고기가 이렇게 가다가 그물에 한번 살짝 스쳤어요. 그래서 비닐이나 고리에 살짝 한번 그물이 살짝 터치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살려면 가만히 있어요. 살려면 수도배아예요. 그런데 풀어내려고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디에 묶여요? 그물에 묶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극복이 된다, 안 된다? 애시당초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자기 힘으로는 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아주 그냥 몸부림을 쳐도 이게 극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죄에 결박이 된 채로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6장에서도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믿기 전에 인간은 죽을 몸의 사욕에 매여 있다 그랬어요. 죽을 몸의 사욕이 뭐예요?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 결과가 뭐냐? 죄에 매인 인생이에요. 죄에 매이면 쾌락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단 말이에요. 쾌락을 위해서는 양심도 없다니까요. 쾌락을 위해서는 가정 없다니까요. 뭐 부부도 없다니까요. 자녀들도 없다니까요.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의 더 죽을 몸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순기능을 못해요. 역기능을 해요. 여러분, 죽는 냄새가 나요. 더러운 냄새가 나요. 악취가 진동을 해요.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지옥의 냄새가 나요.
그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준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우상에 매여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그것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건강, 돈, 명예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족이 돼요, 안 돼요? 만족이 안 돼.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아요. 불행한 삶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절의식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이미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뭔만 봐요? 뭔만 봐? 없는 것만 봐. 못하는 것만 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행에 매여 살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좀 약하셨어요. 건강하게 사셨는데 예수 믿기 전에 어머니는 조금 그렇게 약한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을 자고 나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머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잡아가지고 나무 꼭대기에다가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그 나무 꼭대기 위에서 그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 나무 꼭대기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땀을 흘려서 한숨도 자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침에 어머니 얼굴을 보면 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초췌해 돼 있어요. 그런 모습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누구의 모습이다. 삶이 두려워요. 삶이 걱정이 됩니다. 초조합니다. 그래서 진땀을 빼는 인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죄에 두려움에 지옥에 매여서 살아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요. 지금 자기의 삶의 자리가 지옥이에요. 지옥.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잘못된 것에 매여서 살았던 삶이 누구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나는 누구냐? 다 같이 자유를 누리는 나다. 여러분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참 어려워요. 성경이 좀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 그러면 자유를 누리는 난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자유 아니냐. 그냥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방종이냐. 더 이상 법에 묶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해요.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어떤 어린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문제가 좀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말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어디서 못된 짓만 배워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막무가내로 살아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친구들도 거절하고 부모들도 그냥 가면 그냥 눈을 이상하게 보고 그냥 삶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소년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다고 쳐봐요. 그랬다고 쳐봐. 그녀가 정말로 맑고 아름다운 얼굴로 누구를 가만히 보고 나를 가만히 보고 웃어주네. 웃어줘. 어머. 아니 그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누구 이름을 불러줘요. 누구 이름을 불러줘. 고개 숙이고 있으면 이름 부릅니다. 에?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별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삶을 바꿔야 해요.
삶을 바꿔야 해요. 일단은 몸과 마음을 좀 어떻게 단정하게 해요. 좀 씻고 옷도 좀 깨끗하게 갈아입고 좀 머리도 이렇게 좀 이발도 좀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아니에요. 조금 더 나가야 해요. 뭘 나가야 되느냐? 그녀가 싫어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그녀가 담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안 해야 해요. 술 마시는 거 싫어한다니까. 그러면 안 해야 해요. 아니, 여러분, 싸움질하는 거 그거 싫어하니까 안 해야 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해요.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녀는 공부를 앞에서 1등을 하는데 나는 어디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녀의 사랑에, 그녀랑 뭔가 좀 이게 해보려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해? 엉덩이 붙이고 공부해야 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이성을 만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살았는데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잘 몰랐는데 보니까 그분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환해. 할렐루야. 환해요. 막 밝아요. 최고예요. 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에는 우울하게 살았어요. 열등감에 살았어요. 두려움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좌절 금지, 절망 금지, 두려움 금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와 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하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유를 누리는 나냐 그러면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 참 신비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을 좀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잘 봐야 해요. 누구의 몸으로 죽었어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누구 몸이 아니에요. 죄인된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인된 내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죄에 매여있던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사단에 매여있던 내가 직접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묻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물어요. 꼭 대답을 좀 해봐야 해요. 힘을 내서 대답을 해봐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냥 나를 위해서예요.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주님의 몸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었어요? 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받으셨어요? 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눈물을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셔야 했어요? 나를 위해서라니까요.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둠 속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한참 적과 싸우고 있는데 부대원이 총에 맞았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대장이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 총에 맞아 있는 그 전우를 데리고 와서 건져놓고 자기도 들어가려고 하다가 소대장은 다시 총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전사했어요. 그런데 그 전사 통보를 받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소대장의 부모님들이 그 아들을 기억하면서 그 아들이 살린 그 전우를 한번 만나기를 열망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그 전우가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는 거예요. 살아난 우리 아들이 살린 그 병사가 오는 거예요. 막 설레요. 그래서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모시고 와서 보니까 술에 취해 왔어요. 와서 대화를 하는데 술주정을 하고 있어요. 엄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그 병사를 돌려보내놓고 대성통곡으로. 왜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귀한 우리 아들이, 존귀한 우리 아들이 어떤 놈의 새끼 살리려고 저렇게 술이나 먹고 드시고 횡설수설하고 인생을 저렇게 낭비하는 저런 인생을 살리려고 존귀한 우리 아들이 죽었냐고 울었대요. 존귀한 우리 아들이 생명을 바쳤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왜 자유를 누리는 나냐 그러면, 지난주에 레미제라블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장발장이 주교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받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받고 잠자리도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은 접시를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질을 쳤어요. 그런데 장발장은 다시 잡혀서 돌아오는데, 그것을 보고 주교가 세상에, 아니 은촛대를, 더 비싼 은촛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왜 이것은 드렸는데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고, 이것을 가지고 가야 새 삶을 살 것 아니냐고. 그래서 그 장발장이 무슨 은혜를 입었어요? 조건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장발장은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는 이제 어떤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부르는 장발장의 노래가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거기서 그 흉악무도한 죄인이 성자가 되고, 그 흉악무도한 죄인이 사실은 작은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 후에마이 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힘겹게 살아왔는데 내가 입을 열면 내가 잡혀가고, 내가 입을 닫으면 난 추악한 이가 되겠지. 난 수백 명이 일하는 공장의 장이야. 다들 내게 기대하고 있어. 내가 잡혀간다면, 내가 입을 열면 나는 잡혀가고, 내가 입을 닫으면 난 추악한 이가 되겠지. 나는 누구인가? 영원히 나 자신을 감추고 살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후에마이, I am 장발장. 나중에는 자기 실체를 드러냅니다. 왜 자기 실체를 드러내요? 더 이상 죄인된 자신을 감추고 죄에 매여 사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선자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얼굴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더라도, 좁은 길을 가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죄에 매여있던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사단에 매여있던 나는 죽어버렸고, 잘못된 것에 매여있던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합해서 다시 살았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사단에 매인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자유인이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나는 그렇고, 이제 미래의 나는 누구냐? 다 같이 새로운 나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보세요. 과거에 율법에 매여 살던 나는 죽었고, 오늘 나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미래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미래에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미래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것이 뭐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닌 진정한 새로운 것이 뭐냐? 별것 없어요. 과거에는 억지로 살았어요. 과거에는 억지로 살았어요. 무슨 일을 해도 못 죽어서 했어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자유자가 됐잖아요. 자원해서 하잖아요. 오늘은 기쁨과 감사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달려가면 내일은 어떻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나로 바뀌어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나로 바뀌어 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변화가 있어요. 새로운 나는 율법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자원해서 삶의 기준점으로 알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자원해요. 기뻐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저는 의외로 길을 이렇게 운전을 할 때 길을 잘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를 켜놓고 항상 운전을 하느냐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을 해요. 그래서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갑니다.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두가 초행이에요. 초행.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60은 초행이잖아요. 그래서 초행길처럼 길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행길에 도움을 받으려고 내비를 차에다가 단단 말이에요. 내비를 달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내비 완전히 미쳤다. 왜요? 뭐 내비가 잘못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비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잘 못 들은 거예요. 자기가 잘 못 본 거예요. 자기가 잘 못 들은 거예요. 이미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잘 봐요? 못 봐요? 못 봐. 듣지를 못해. 우리 교회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면 인생이 선명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진다.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진다. 그런데 누가 잘 못 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새로운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 새로운 나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에 새로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백문일답으로 물어볼 테니까요. 그냥 그 나라고 하면 좋겠지만 성도다. 답이 뭐라고요? 성도다. 그냥 성도 그러면 돼요. 두자. 뭐라고요? 성도. 지금부터 묻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꾸는 사람, 무적의 적수를 이기는 사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는 사람, 고귀한 이상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잘못을 고칠 줄 아는 사람, 순수함과 선의로 사랑하는 사람, 불가능한 꿈속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 믿음을 갖고 별에 닿는 사람. 별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은 이 이야기는 성경이 아닙니다. 소설이에요. 소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가 길을 떠나면서 혼자 하는 독백이에요. 처음 첫 번째 부르는 노래.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 무적의 적수를 이기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고귀한 이상을 위해 죽는 것, 잘못을 고칠 줄 알며 순수함과 선의로 사랑하는 것, 불가능한 꿈속에서 사랑에 빠지고 믿음을 갖고 별에 닿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진정한 기사의 임무이자 의무? 아니,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노라.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도의 임무이자 의무. 의무가 아니라 뭐다? 특권이다.
새로운 삶을 산다니까요.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가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로 나왔는데요. 그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 막 황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돈키호테가 자기 자신을 무적의 기사라고 생각해요. 무적의 기사라고. 그래서 여관을 성으로 보고 세숫대야를 황금 투구로 보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그 이름이 알돈자인데, 그 알돈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천하게 여김을 받는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둘시네아로 불러요. 둘시네아. 둘시네아라는 말은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살고 있는 그 알돈자 입장에서 보면 돈키호테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왜요? 술집에서 일하는 그 멸시 당하고 천하게 취급받고 어찌 보면 한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여자가 여러분 사실은 이 알돈자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소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그러면 그 손가락질 받던 알돈자가 둘시네아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봐주니까. 돈키호테가 그렇게 봐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알돈자입니까? 둘시네아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알돈자예요. 알돈자. 아니, 썩어 있다니까요. 문제가 많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이게 왜 세상이 이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알돈자 같은 세상을 둘시네아로 봐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이 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왔는데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볼 때 알돈자로 봐야 해요? 둘시네아로 봐야 해요? 아니,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좀 이 아이가 부족하다고, 이 아이가 모자라다고 알돈자로 보면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어.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책임을 전가시켜도 안 바뀐다니까요. 누구 눈에? 선생님의 눈에 그 알돈자를 둘시네아로 봐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다 알돈자예요? 둘시네아예요? 알돈자라니까. 이상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누구로 봐야 해요? 가장 귀한 사람으로 봐야 해요.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봐줘야 해요. 세상은 아브람이에요. 세상은 아브람. 그러나 아브람으로 보는 사람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 미래에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누가 성도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공간 안에서 같은 옆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뭐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귀하게. 다 같이 귀하게. 소중하게. 최고로 볼 수 있어야 해. 아니, 누가 봐야 그것을 새롭게 변화된 내가 주님의 눈으로 귀하게 봐야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바뀐다니까요? 내가 바뀐다니까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귀한 것으로 볼 때 여러분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처럼 바뀌어요.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의 나가 누구라고요? 전혀 새로운 나예요. 자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주역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꽃들도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차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손을 들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여러분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의 생명샘 가사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같이 드립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가만히 나는 누구인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아직도 과거의 나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여 있는 삶이 아닙니까? 사단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습관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빛 되신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사단에 매여있던 나는 죽고 죄에 매여있던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하여 나는 누구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 미래의 나는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나로 달라져야 합니다. 가만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아니 나의 삶도 나의 가족도 함께하는 모든 일을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귀하게 볼 수 있는 복 있는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마이크 들고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과거의 나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사단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죄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습관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엮이는 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자유자가 되도록 아버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단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달라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에 반응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몸을 대신해서 주님의 몸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도와주시고 과거에 사단에 매여있던 삶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복 있는 삶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내일의 나는 가만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나의 삶도 가족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세상을 아브라함 같은 세상으로 바꾸는 믿음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입니다.